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부터 해서 몇 주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뜻과 내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복음을 기억하라, 되새기라, 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쓸 당시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때나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다소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필골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쓰면서도 이 골로새 교인들이 참 복음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골로새서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60억 이 지구상의 인구들이라고 하는데 뭐 카운트를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아직 아프리카 오지나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나 인도의 사람들을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가가호 다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60억이 넘는 인구라고 하는데 이 인구들이 행복하다면 어떤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된다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다 저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뚝 떨어지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뚝 떨어지는 그 인생길 살아간다면 뭐 다 행복하겠지요. 오늘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소서는 비가 쭉 내리고,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치소서 하면은 그쳐지고,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60억 인구가 이렇게 다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억 인구가 다 저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다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칩시다. 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사거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사거리가 나오는데 내가 만난 사거리는 내가 지금 좌회전 차선에 서 있는데 이 좌회전 차선이 굉장히 신호가 긴 겁니다. 다른 이 사거리보다 내가 만난 지금 차선의 사거리는 굉장히 좌회전 신호가 길어요. 기다리다 애가 타고 부해가 나서 내 뜻대로 되니 하나님 직진 신호로 바꾸어 주시고 좌회전 신호로 바꾸어 주소서 해서 좌회전 신호로 딱 바뀌었다 칩시다. 차를 쫙 몰고 가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꽝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60억 인구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되면 이 사회가 전부 다 혼란에 빠질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나의 뜻을 굽히고 공익의 이익을 따라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뜻을 소극적인 이 소수인 내 뜻을 굽히고 다수의 이익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내 뜻이 조금 더 내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서 어떤 이익을 바탕으로 했을 때 내 뜻을 조금 내리고 공익의 이익을 취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뜻이 딱 부딪혔을 때는 이게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걸로 법에 저촉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을 내가 조금 오늘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오늘 당장 나를 잡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들어갔을 때 죄가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면 모를까?
오늘 이 현대판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좀 빼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쇠고랑 딱 적어 가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걸로 내가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이 죄를 묻지 않는 걸로 나는 하나님 뜻과 탁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딱 손들고 따라갈 그렇게 될 일이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따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화가 참 비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식당에 한 손님이 갑니다. 식당에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도락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다가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갑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종업원이 옵니다. 손님, 메뉴 여기 있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상냥하게 묻습니다. 이 손님이 다 보더니 이거 주세요라고 고릅니다. 고르고 나니 좀 있어 탁탁탁탁 하다가 음식점에서 음식이 주방장에 만드는 음식이 이 종업원이 들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종업원이 좀 전과는 다르게 안에서 구사리를 들어 먹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려놓을 때 접시를 탁 내려놓습니다. 손님이 기분이 참 언짢은 거예요. 나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내 돈 내고 왔는데 이 탁 내놓는 모습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보니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기분이 나쁜 걸로 맛있다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 맛이 왜 이래요? 맛이 왜 이래요? 그러니 주인이 나와서 싹싹 빕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손님 무엇이 짭니까? 아니면 싱겁습니까? 답니까?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주방장이 다시 정성들의 음식을 내놓고 먹고 이제 기분이 풀려서 손님이 수고했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빗대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동네에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로 주변에 교회를 막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고 저번 주에는 저 교회 가고 오늘 이번 주에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저번 주에는 저곳에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저곳에서 말씀을 듣고 내키는 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정합니다. 정하고 나서 오늘 딱 정해서 교회를 딱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되고 참 좋고 행복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봉사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못마땅한 것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바꿔야 되겠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격태격 부딪히다 보니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나 기분 나빠서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딴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써먹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은혜가 안 돼서 딴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기도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겪다 보면 적응하다 보면 좀 나아집니다. 사람들이 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적응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독거립니다. 한 몇 주 나오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옆에 있는 교회 갑니다. 식당 가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뉴대로 교회를 고르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굴러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주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갈등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내 뜻이라고 살아가지만 내 뜻이 아닐 경우 우리는 주님 뜻이라고 살아가지만 주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일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는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 자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소원, 목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도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내 뜻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뜻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전권을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이 지역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바울아 너 가거라, 내가 너에게 정권을 위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뜻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정권을 위임해서 가거라. 그런데 이 정권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너의 뜻대로 정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정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행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심을 받았다.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디모데야 너도 목회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뜻처럼 이렇게 살아가듯이 너희들도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본문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을 듣는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겉으로 얼굴에 표현이 잘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얼굴에 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나빠도 좋아도 얼굴에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표가 나고 기분이 좋으면 얼굴에 표가 많이 납니다. 당장에 봐서 이런 거죠. 손주가 할아버지 하면은 와 얼굴에 피는 거죠. 할머니 하면은 좋아 죽겠는 거죠. 그때 얼굴 바로 표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표가 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뭐? 가?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아무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에 있는 게 얼굴로 싹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을 듣는다는 것은 사랑을 들켜라라는 말입니다. 들켜라.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을 들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입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정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어이구 저 사람 못 따라가겠다. 아이고 예수에 대한 사랑은 저 사람 내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 할 정도로 예수에 대한 사랑이 막 들켜지더라는 거죠. 사랑을 들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 은사들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통 큰 사람에게는 통 큰 은사를 주시고 통이 작은 사람한테는 통이 작은 은사를 주시고 또 사랑을 또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랑에 표현하는 미소의 은사도 주시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봉사의 은사를 주시고 각양의 각성에 필요한 은사들을 사람마다 딱 때마다 시마다 쓸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찬양단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는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죠. 나는 찬양도 못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없지만 누가 뭐래 해도 나는 운전은 진짜 끝내주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운전의 은사로 동일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만들지는 못해도 서빙은 잘합니다. 서빙의 은사는 음식 만드는 은사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사를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다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은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내가 가진 은사는 다 사장되어 버리고 다른 나쁜 은사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었을 때 나는 당연히 내 뜻을 굽힐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포기할 수가 없으니 주님의 뜻을 함부로 따르기가 정말 힘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만큼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앞으로도 네 할 일들에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됐다라고 딱 찍어주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했을 때 두 말도 없이 간 것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끝내는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딱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딱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하나 딱 베듯이 뭐라도 하나는 끝장을 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한 번쯤은 결단 내릴 날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주일인데 내가 당직에 걸려서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당장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용무를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결단을 내리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살면서 진리의 문제에 딱 부딪히는 날 한 번쯤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진리를 따를 것인가 내 유익을 따를 것인가 할 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생 결단 내고 나는 주님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굳은 심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먹기까지 안 가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어느 뜻을 따르시렵니까?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일평생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